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매 주마다 참 은혜로운데 지난주에는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김특주 장로님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주책을 부렸습니다. 지난주 찬양이 송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세상의 모습을 끊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끊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의 윤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했던 동양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얼핏 보면 가족의 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을 통해 축복까지 약속하시며 부모를 공경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21절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족과 자기 생명을 부정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족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비교하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같은 피를 받은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란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그 품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처럼 여기는 배우자를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 어느 부모나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마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단지 가족에만 제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지연과 혈연, 세상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부정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일꾼을 세울 때면 이리저리 혈연과 지연 관계를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성경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끊지 않고서는 누구도 온전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은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면죄부가 아니라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에는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것은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이고, 둘째 것은 전쟁을 앞둔 왕에 관한 비유입니다. 각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과 핵심은 동일합니다. 말씀드리면 다가올 문제를 앞두고 무작정 덤벼들기 전에 먼저 그 가능성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이미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떤 신기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아니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배를 채울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한 자리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품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말씀하시고 이를 위한 희생과 결단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특히 젊은 세대가 정말 이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 문화보다 하나님의 것을 쫓아간다라는 것,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살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정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마치 신앙을 만사 형통케 해주는 부적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복 받는다라고 하여 우르르 몰려왔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여 마음대로 살면서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부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먼저 나에게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복받기 이전에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결단이 있는지, 나에게 희생이 있는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몸을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짊어진 채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의 양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따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에 기도하고 금요철회 때에 예배에 기도하고 1년 내내 쉬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정 금식 기도와 릴레이 기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의 양이나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대다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세상 것을 채워달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신은 변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내 자신은 변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데,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세상 것만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말씀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굳어있는 이 심령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라고, 내 사업장이 잘 되라, 내 가정이 잘 되라고,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내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것보다도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목마름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에 오르려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몸이 가벼워야 하는데 자꾸 채워달라고만 기도함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우게 해달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채우고 높아져 남의 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모든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입니까?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비워야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집이 있다고 한다면 비워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은 땅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신을 비운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세상의 모습을 끊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세상의 모습을 끊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은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면죄부가 아니라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이 온전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습을 끊어버려라고, 또 믿음은 더 큰 희생을 위한 결단이다라는 것,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시어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